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주관하시고 어둠의 권세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염려와 근심, 두려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복자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복자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가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가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님 주 앞에 나 나아가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가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 찬양받으소서. 주님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도와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 경배하니.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주의 길로 나를 도와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 주님 이곳에 임하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도와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도와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소서. 이 예배가 우리 함께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영접하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참 사랑이신 하나님,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매 순간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어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곳에 모여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께만 집중하며 그 이름을 높여 찬양과 감사함으로 나가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세상의 유익만을 갈망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잃고 분주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뒤로한 채 내 생각을 고집하며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온 저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멘.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시어 헛된 것을 쫓아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맡은 바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풍요령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크신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매 순간 주님의 시선이 이 제단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연약함을 아시오매 붙들어 주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어서 아버지. 주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데 귀히 쓰임 받는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강팍해져만 가는 이 시대에 주님이 보여주신 그 값진 사랑을 함께 나누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여. 무엇보다도 서로를 돌아보며 중보하는 기도의 힘을 주시어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성장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축복하시사 혹 세상에서 상하고 찢겨진 심령들을 위로하시며 육체적으로 병들어 아파하는 이들에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과 환경의 어려움으로 낙심한 성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여.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 같이 저희들도 이 모든 상황들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단위에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체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님.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속에도 성령님이 찾아오시어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머리와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옵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님을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해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들이 주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해 드립니다. 10분의 1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교회 사랑 헌금과 선교 헌금으로 여러 가지 기타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이 예물들을 기뻐 받아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더 주의 은혜로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과 걱정이 없게 하시고 늘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큰 은혜 받게 하시고 거저 돌아가지 않도록 큰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애찬 후에 우리 속장 모임을 갖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 9월부터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속장 모임을 카페 룸에서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상희 전사님 담당 제거 수술이 9월 4일 주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갑자기 이제 강미숙 권사님 어머니께서 위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또 바로 가보셔야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3 수험생들 이제 수시 준비하느라고 참 많이 바쁘고 또 많이 마음도 불안하고 그럴 텐데 여러분 위에서 이 4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릴 분들이 계십니다. 고영주 청년 오늘이네요. 그리고 김선조 집사님 화요일, 박성준 청년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 선포는 말라기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 선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말라기 3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네, 선포기도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기념책에 기록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셔서 아껴주신다. 그러므로 나는 예배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것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 말씀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주중에 제가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 지구가 속한 태양계와 관련한
새로운 어떤 사실을 좀 알게 된 게 있었어요. 뭐 우리 지구, 생명체가 존재할 만한 지구와 같은 환경을 가진 별들이 우주에는 많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주에는 너무나 많은 별이 있어요. 우리 지구와 같은 우리 은하에만 해도 셀 수 없이 뭐 수조 개의 별들이 있고, 그런 별들이 모여 있는 은하가 또 수조 개 이상이에요. 그러면 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우주의 끝이 어딘지도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별들 중에 지구와 같은 별이 과연 하나밖에 없을까? 아마 많이 있을 거다. 다만 우리가 못 찾을 뿐이지. 그리고 이제 열심히 지구와 같이 생명체가 존재할 만한 별들을 과학자들이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 후보가 되는 게 뭐 1000만 개 이상의 별들이 있고, 그 별들을 지금 관측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 태양계에 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은 탈락했고, 저렇게 이제 우리 태양계 내에서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능한 태양처럼 적당한 태양의 빛을 내는 항성이 있어야 되고, 그 주변을 도는 행성, 저렇게 이제 돌아야 되는데, 저 생명체가 존재할 만한 거리에 있어야 되고, 온도도 적당해야 되고 뭐 이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구역을 골디락스 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디락스 존에 해당하는 별들이 뭐 1000만 개 이상의 후보가 있으니까 이제 그 별들을 관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골디락스 존이라고 해서 다 생명체가 사는 건 아닙니다. 화성도 골디락스 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화성에는 생명체가 살지 못하죠. 그러니 뭐 골디락스 존이라고 해서 다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뭐 일단은 뭐 거리, 그 태양과의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려면 적당한 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건 뭐 가장 기본이겠죠. 거기에다가 또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물도 있어야 되고, 또 대기가 있어야 돼요. 대기가 있으려면 자기장이 또 있어야 돼요. 자기장이 있지 않으면 대기가 다 그냥 증발해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대기도 있어야 되고, 또 이 자기장이 태양풍을 막아주기 때문에 다 날아가지 않게 자기장도 있어야 되고, 이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골디락스 존에 있다고 해서 다 생명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최근에 달 탐사 경쟁이 불붙었어요. 중국에서 달 탐사선을 보냈고, 또 인도가 보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달 탐사선을 먼저 보낸 중국에서 놀라운 하나의 사실을 이제 전해 왔는데, 달에 최대 2,700억 톤 분량의 물이 있을 수 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알게 돼서, 그래서 이제 달 탐사에 이제 경쟁이 불붙게 되죠. 우리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지구의 위성 달, 골디락스 존 안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사는 생명체가 살지 못합니다. 낮에는 영상 130도가 넘어가고요, 밤에는 영하 130도가 내려가요. 어떻게 살겠어요? 더군다나 대기도 없습니다. 그러니 물이 옛날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태양에 의해서 다 수증기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하로 물로서 존재하는 얼음이나 저렇게 구슬 형태로 이제 물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식수 삼아서 거기서 산소도 만들어내고 해서 인간이 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이제 그래서 지금 달 탐사에 지금 경쟁이 불붙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금 뭐 지구도 골디락스 존에 있고 뭐 그렇지만 생명체가 살기가 정말 어려운, 살 수가 없는 이제 그러한 곳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 참 지구가 아주 특별한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지구가 태양과의 적당한 거리와 물과 대기와 뭐 자기장과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을 이제 갖추어야 생명체가 살 수 있는데, 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가 이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가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요. 그게 이제 우리 태양계에 관한 겁니다. 지구만 우리가 생각해도 많은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근데 지구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구 주변에 행성, 우리 태양계와 같은 우리 수금지와 목도천해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중 행성들에 관한 것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뭐 지구와 같이 생명체가 존재할 만한 확률이 있는 게 뭐 1000만 개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태양계처럼 항성 주변을 도는 행성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행성들을, 다중 행성들이 발견한 게 한 850개 정도 된답니다. 2개 이상 되는 거. 그러니까 태양 주변에 뭐 수성, 금성, 수금, 지화, 목토, 천해 8개인가요? 우리는 지금 8개가 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2개 이상 같이 이렇게 돌고 있는 그러한 다중 행성계가 한 850개 정도 이렇게 이제 발견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이 850개 정도를 분류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가지의 분류로 이제 나눠지는 게 됩니다. 4가지로. 먼저 지금 우리 태양계 같은 경우는 태양에서 수금지화, 이 화성까지 4개는 아주 밀도가 높은 암석 행성이라고 그래요. 암석으로 된 거. 그리고 이제 목성부터 마지막 해왕성까지 가스 행성이라고 그럽니다. 밀도가 비교적 얕은, 적은, 높지 않은 그런 낮은 이제 가스 행성으로 돼 있대요. 그래서 이제 비교적 크잖아요. 저 뒤에 있는 게. 목성은 뭐 어마어마하게 크고, 지구에 비해 보세요. 얼마나 지금은 뭐 태양과는 비교도 안 되고, 목성이 저렇게 큽니다. 지구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놨는데 아주 작아요. 점밖에 안 돼요. 점. 그리고 또 토성도 큽니다. 그리고 천왕성, 해왕성도 큰 편이죠. 지구하고 비교해 보면. 가스 행성들이 주로 커요. 그래서 이 가스 행성이 가스로 주로 이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태양과 가까우면 가스들이 다 날아가 버릴 거니까 가스 행성이 존재할 수가 없을 거다. 그러니 가스 행성은 좀 추운 지역 쪽으로 저 뒤에 멀리서 돌고, 암석 행성 같이 작고 밀도가 높은 것들은 앞주로 항성 가까운 곳에 이렇게 이제 돌 거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850개 정도 되는 다중 행성계를 분석을 해보니까 4가지가 분류가 되는데, 저 위에 있는 첫 번째는 이제 뭐 시밀라, 유사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크기가 다 비슷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중 행성계를 분석해 보니까 크기가 다 비슷한 것들이 돌고 있는 유형이 있고, 또 2번째는 믹스드, 섞여 있는 거예요. 크고 작은 것들이 그냥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질서 없이. 3번째는 오더드, 이게 질서 있게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이렇게 질서 잡힌 거. 그리고 이제 거꾸로 큰 것이 앞에 있고 작은 게 밑 뒤에 있는 안티 오더드, 이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 850개를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은 어떤 형태냐? 시밀라예요. 우리 지구와 같이 저렇게 오더드, 질서가 잡힌 거는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적은 거죠. 850개에서 1%면 한 8개, 9개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 지금 저게 왜 중요하냐면, 토성, 목성이나 토성과 같이 큰 가스 행성들이 우리 주변에서 외부로부터 날아오는 것들을 다 중력이 거대하니까 다 끌어당겨서 막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구와 같은 특별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달도 크레이터로 막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막 여러 가지 충돌한 흔적들이 보이잖아요. 지구가 그러면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생명체가. 그러니 우리가 이 지구가 저 뭐 1000만 개 이상 된다고 하는데, 그것만 볼 게 아니라 다중 행성이 있어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큰 행성들이 뒤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행성들이 흔할 줄 알았는데 매우 희귀하더라. 그런 행성들 중에서도 지구 같은 걸 찾으려면 이거는 사막에서 뭐 바늘 하나 찾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거는 거의 희박한 경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우주에 저런 지구 같은 별들이 우리가 못 찾을 뿐이 수없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면 알수록 너무 희귀한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우리 은하 같은 형태도 모든 은하에서도 매우 특별한 희귀한 은하래요. 시뮬레이션 해보면 우리 은하 같은 게 나오질 않는데요. 우리 은하도 희귀한 것이고요. 거기에 태양계도 희귀한 거고 거기에 지구도 희귀한 거고 이런 겁니다 지금.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게 우연이 됐다고 그러니까 우연이 됐으면 꼭 지구만 그러겠냐? 딴 데도 있겠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좋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우연이라면 딴 데서 나와야 되는데 희박하게 없잖아요 거의. 지금 알면 알수록 희박한 걸 보잖아요. 이거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지구가 그런 곳이에요. 우리 생명체가 거기서 나오는 인간도 희귀한 거예요. 동물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는 이런 동물이 어디 있어요?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이 아름다운 지구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희귀한 이 지구가 하나님 창조한 작품이 지금 붕괴되고 있잖아요.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뭐 캐나다 산불이 아직도 지금 우리 한반도에 1.5배를 다 태우고도 여전히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스 통제 불능이에요. 지금 곳곳에서 이 산불이 그냥 산불 정도가 아니잖아요. 전쟁보다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금. 그런데 기후변화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산업혁명 이후 산업화 이후 지금까지 1.1도가 상승했는데 1.5도가 마지노선입니다. 1.5도가. 그 1.5도를 넘어서면 임계점이에요. 거기서부터는 갑자기 확 온도가 상승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회복 불능 상태입니다. 임계점에 도달하면 이게 어떤 상태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순식간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5도를 기후변화, 지구 평균온도 상승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 마지노선은 1.5도예요. 그런데 5년 안에 이게 뚫릴 확률이 66%라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1.1도 올랐는데 이제 0.4도 남았는데 1.5도까지 올라갈 이 확률이 5년 안에 그게 뚫릴 확률이 66%. 그러면 심각한 수준 아닙니까? 올해 지표면의 평균 온도가 1.5도가 올라갔대요. 벌써 올해. 평균 온도가 아니라 이제 지표면 온도인데 어쨌든 지금 이게 너무나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지구 소멸까지 D-7년. 이게 이제 아까 마지노선 1.5도 얘기입니다. 2030년대가 되면 지구 운명이 어떻게 될까? 지구가 소멸할 수 있다. 인류가 멸망하고 생명체가 멸망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합니다, 지금. 그러니 지금 우리는 지금 정말 깨어 있어야 될 때예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게 우리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세상은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종말이죠, 종말.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어요. 너무도 빠른 속도로 가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 30년 남았을지도 모르겠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7년 얘기 나오잖아요. 7년. 5년까지 이게 1.5도가 되면 그러면 2, 3년 안에 순식간에 지구는 소멸로 갑니다. 파멸로 가요, 파멸. 그러면 이게 뭐 30년은 고사하고 10년도 못 갈 수도 있잖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100세 시대 얘기했어요. 100세 시대. 그러면 60세에 퇴직해서 앞으로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은퇴 후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 은퇴 후를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하고 지금 이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지구의 종말을 준비해야 돼요. 노후 준비가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막을 수 없이 이렇게 가고 있다면, 이걸 막을 수가 없는 상태로 이게 계속 가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나?
저는 8월 달을 내내 제가 이 부분 많이 말씀을 나눈 이유는 이게 정말 이제 심각하게 우리의 현실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 이거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8월 달 한 달 내내 전도서를 나누면서 이 고민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게 빨리 온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전도서를 통해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곤 했지만 오늘 말라기서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맨 마지막 책이에요.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즉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고 그 이후로 400년이 지나서 예수님,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오셨어요. 약 400년의 공백이 있어요. 우리는 이 시기를 구약과 신약, 신구약의 중간기다, 신구약 중간기라 불러요. 400년을 공백이 있어요. 우리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 이때가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 등장했을 때고 로마 제국이 등장했을 때.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이미 로마 제국이 벌써 제국화된 때입니다. 배경이. 그 400년은 성경에 없어요. 이때를 우리는 침묵기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시간. 그래서 침묵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외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말라기서인데 그 말라기서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제 오늘 마지막 장 4장에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이게 마지막 그런 이제 종말, 심판의 때를 얘기하겠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결국은 마지막 때가 되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다 지푸라기처럼 불타버리게 될 거다.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장에서. 그리고 나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아멘. 네, 여기 보시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아까 용광로 같은 불 같은 것이 임하면 다 타버릴 거라고 했잖아요. 악인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다 불에 타서 하나님 멸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줄 것이고,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고 정한 날에 발바닥 밑에 재와, 그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앞에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하나님 믿는 거 헛되다.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이 없어. 악인이 더 형통하잖아. 착하게 살아봐야 소용없어.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하나님, 그들은 다 멸망받을 거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줄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너희가 나가서 기뻐 뛰게 될 거다. 그런 날이 온다. 이것을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신앙을 선포한 게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경외라는 단어. 우리가 전도서, 새벽에 전도서 말씀을 나눴는데 전도서의 맨 마지막 끝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마지막 전도서의 결론은 저렇게 끝납니다. 인생이 다 헛되다. 내가 다 누려보니까 다 헛돼. 노년에 가니까. 그러면서 12장은 마지막 종말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없던 큰 환란이 올 거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는 영원히 빛난다. 궁창의 빛과 같이. 지난주 우리 그 말씀 나눴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쭉 하면서 결국은 너희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지 않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 살아라. 이것이 마땅히 사람이 행해야 될 본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말라기도 마찬가지예요. 2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이 레위와 제사장 그룹이죠. 세운 언약이 있어요. 너희는 나를 경외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과 평강을 줄 거다. 그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말라기서예요. 그런데 저 언약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을 질타하는 내용이 말라기서예요. 나를 너희가 멸시했다. 멸시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말씀하죠. 3장 14절 15절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멸시하냐? 그 기저에는 저런 게 깔려 있는 거예요.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네, 이게 그들의 말이에요. 야,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섬겨봤자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지키고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 이러면서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오히려 화를 면한다. 이런 말들을 그들이 하고 있죠. 그것을 대해서 하나님은 13절에서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데, 이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 한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있어? 살아있다면 뭐 왜 이래?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생명책, 기념책에 내가 기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들 기억하시고 기록해놓고 그들 기억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영원토록 하나님 빛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전도서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 그러고, 그리고 너희들이 젊을 때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 그게 헛되지 않고 하나님은 기념책에 기록해 놓았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섬긴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나누어진다. 분명히 말씀하죠. 그래서 그들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념책에 기록해 놓고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셔서 마치 부모가 자녀를 아끼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들을 아껴주신다. 말라기 선지자가 그들을 향해 외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 성경은 경외에 대해서 말해요. 경외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두려워한다는 거잖아요. 공경경자에 두려워할 외자를 쓰는데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두려움인 거예요. 공경도 있지만 존경도 있지만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게 경외인데,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게 경외하는 것일까? 좀 막연하잖아요. 근데 말라기서에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1장부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1장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아까 레위인들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언약을 맺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냐? 너희들이 나를 멸시한다. 우리가 언제 멸시했습니까? 그들이 반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제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는데 너희는 나를 멸시한다 그랬어. 언제 멸시했습니까? 그랬더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눈먼 거 병든 거 이런 거 갖다 바치지 않냐. 너희들의 예배가 지금 무너졌다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 본질적인 건 예배입니다. 예배.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예배가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멸시했고 나를 경외함이 도대체 어딨냐.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드리는 이 제사는 헛된 것이다. 내가 그 제사 안 받는다. 그러니 헛되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예배가 제사가 무너져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차라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도 않고 내가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나는 받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 차라리 누군가가 이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멸시하는 제사를 드리니까 그걸 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 너무 아프신 거예요.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다. 누가 그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있다. 그만 멈춰라. 그런 일을 그만 멈춰라. 그들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결국 끝은 뭐냐? 예배가 무너지는 걸로 끝납니다. 항상 어느 때든지 마지막은 예배가 무너져요. 그러면 끝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 3년이 다 돼서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신 게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놓으셨어요.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구렬 소굴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하고 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네가 무슨 권한으로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고선 하루 종일 논쟁합니다. 그 다음 날.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 안 가셨어요. 끝났어요 이제.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 밤 보내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유다는 로마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고 그리고 그 민족들은 비참하게 죽임당하고 뿔뿔이 흩어졌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예배가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져요.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가 무너졌어요.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려야 된다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뭐 그냥 집에서 드려도 되지. 그러면서 생각들이 예배에 대한 중요성이 확 떨어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온라인 예배 지금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 예배 정말 전적으로 드리고 계시다면 괜찮지만 형식적인 드리고 있다면 말라기 선지자의 경고했던 그런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무너졌어요 많이. 너무 쉽게 예배를 빼먹고 너무 쉽게 우리는 예배를 그냥 형식적인 걸로
대체해버리고 맙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외함이 어딨냐? 그 경외함은 우리 예배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9월달 하반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 이렇게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거 다 떠나서 이제는 전도 시대도 갔잖아요. 전도 못합니다. 이제 있는 사람의 믿음도 무너지는 시대인데 우리의 믿음 잘 지키고 예배 잘 지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전도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믿는 자들도 넘어지고 있고 믿는 자들도 예배가 다 무너진 시대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예배를 세우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마지막 때를 향해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은 큰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9월부터 12월까지 이제 뭐 반년도 안 돼요. 반년, 5개월입니다. 5개월. 내가 어떻게든 무슨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주일 예배는 빼먹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고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뭐 많은 거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단 예배하는 그 시간 1시간인데 그것도 못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만큼은 내가 생명처럼 여기고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남는 건 없어요. 이거밖에.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 전도사 과정 교육이 있어요. 3년 동안의 과정 교육이 있어요. 3년. 3년 동안 이제 시험도 봐야 되고요. 면접도 보고 또 논문도 써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설교문도 내야 되고. 그래서 3년 동안 그런 과정을 밟아서 목사 안수를 받아요. 다 통과가 되면. 저는 이제 준회원 2년급 3년 차 되는 이제 전도사들 이제 화요일 날 교육이 있어요. 준회원 제가 이제 이번에 출제위원 처음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를 이제 출제하기 전에 1시간 정도 이렇게 이제 먼저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 달 정도 지나서 시험을 봐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제가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맡은 과목이 교육 신학이에요. 지금 교회 학교가 다 망가졌잖아요. 교육 파트가 다 망가졌잖아요. 큰 교회들도 교육이 지금 다 무너졌고 뭐 교회 학교, 중고등부 다 지금 없어진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애들이 없으니까요. 지금 공교육도 무너져가지고 그런데 학교가 지금 폐교되는 상황인데 교회는 더 심하죠.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교육신학을 가르쳐야 되는데 교육신학 처음 강의하면서 시험을 위한 이 교육이 아니라 정말 교회에서 교육에 대한 교회 교육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좀 뭔가 답을 찾아볼 수 있게 하는 시간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했어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 무슨 교육? 다른 교육이 아니죠. 신앙교육이에요. 교회 교육은 신앙교육입니다. 신앙이 뭐냐면 믿을 신 우러를 앙자예요.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잖아요.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그게 신앙교육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신앙교육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녀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교육의 목적이에요. 그게 신앙교육이고. 그러면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살게 하는 거.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뭐냐? 다른 것 아니라 예배, 무너진 예배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아이들 예배가 다 무너졌잖아요. 학원 가네, 뭐 하네 다 무너져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될까요? 예배가 무너져 있는데 안 되죠.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 나타나요.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외쳤던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라는 건데 그것이 바로 예배가 무너진 걸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안에 예배, 하나님이 예배자, 경외하는 자를 정한 날에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그 아들을 아낀같이 하나님 아끼시겠다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만큼은 내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겠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배자로 우리가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하나님 경외하는 자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구원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또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된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된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진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배자로 찾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이들의 예배가 무너져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의 예배가 무너져 있습니다. 주여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예배를 생명처럼 되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세속 나는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에 하나님 코로나 이후로 모든 영역들이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은 교회들의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를 존귀하게 여기시는지조차도 우리가 잊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다시금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참된 예배임을 알게 하셔서 늘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그들을 특별하게 하나님 여겨주시고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아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늘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